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뜻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꼭 이것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새로운 측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한 알의 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 씨앗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밀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열매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죽어서 썩어야만 그것이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밀의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질 때 거기서부터 줄기가 자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줄기가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서 이 밀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 절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 이 구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하나님의 뜻과는 큰 상관이 없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추구가 되는 인간적인 욕망 또는 생내적인 목숨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의 자아에 해당되는 말인 것이죠. 반면에 그 뒤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영생은 조에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푸시키하고는 대조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자기의 자아가 죽게 될 때 거기서부터 생명이 생겨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자아가 죽어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굽히는 법이 없었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는 그러한 일까지도 열심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아가 깨졌습니다. 자아가 죽은 뒤로 그는 자신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그는 맞은 적이 있었고, 또 3번 태형의 형벌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바다에서는 풍랑 가운데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고, 여러 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극한 고통의 상황을 그가 겪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의 말씀처럼 그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고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리고 오세아니아에까지도 그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열매 아닙니까? 그 헌신의 수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그것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 있어야만 또 십자가를 짊어지는 헌신이 있어야만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때 방학기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여주신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수요 예배를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을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 총신대학교가 세워졌는데 총신대학교가 그 자리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신대학교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거기에는 참으로 귀한 분들의 헌신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백남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가업으로 어렵게 일군 백공화공업사를 통해서 모은 재산을
총신대학교의 땅을 살 수 있도록 그 부지를 살 수 있도록 기부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었는데, 신학교가 잘 세워져야만 목회자들이 바르게 설 수가 있고,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면 한국교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돈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로님의 가정 경제는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었고, 또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나중에 감옥에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장로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오히려 입만 열면은 내가 왜 이리 복이 많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헌신 덕분에, 그분의 헌신 덕분에 사당동 그 총신대 부지 1만 8천 평이 마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만 있다고 해서 학교가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건물을 짓고 운영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또 필요한데, 그때 헌신하셨던 분이 명신홍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 당시 신학 잡지였었던 신학진함에다가 학교 설립을 위해서 모금을 해야 한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이걸 모금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은 이분은 그 당시에 몸이 성하지가 않았다고 해요. 대장암을 이분이 앓고 계셨습니다. 이분을 수술했던 의사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분의 학문 쪽에 큰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학문을 그분에게 달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인공학문을 단 사람들은 그 인공학문 큰 가방에다가 가방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분이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위해서 모금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답니다. 그 몸을 이끌고 어딜 가냐고. 그런데 그때 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병들고 나약한 암 환자라는 핑계로 이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소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끝내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올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를 비롯한 개혁파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한국의 신학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아니, 암 환자가 이 자기 인공학문을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금을 해줬는데 무려 3만 달러의 큰 돈을 모금을 해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분이 비행기도 안 타고 미군 수송선을 타고 돌아오셨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분의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 환자가 인공학문을 가방을 달고 미국에 가서 한국 신학교를 위해서 모금을 해오는 그 모습을 볼 때 한국의 목회자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 운동에 너도 나도 다 동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큰 금액이 모금이 되어서 오늘날 총신대학교가 거기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총신대학교가 세워진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작은 미랄과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명신홍 박사 한 분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헌신했을 때 그것은 마치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일이 되었고, 그 미랄 하나가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수많은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미랄입니다. 이게 작은 미랄입니다. 미랄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나도 미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작은 미랄로 이 땅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한 분의 이름을 또 떠올립니다. 그분은 우리 김은하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은하 권사님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수년 전에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후로 6년 만에 재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암이 재발되기 전까지 카페를 섬기셨는데 우리 교회 카페가 생긴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권사님이 카페를 섬겨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카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카페를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주중에 나오실 필요 없다고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꼭 주중에 들러가지고 카페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다 갖다 채워놓으시고 그렇게 성심성의껏 카페를 섬기셨습니다.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재발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난 노회 때 일입니다. 우리가 노회를 이번에 섬기게 됐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은 허벅지 쪽에 뼈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걷다가 그만 허벅지가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노회를 섬겨야 하는데 노회를 못 섬겨서 죄송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지금 노회가 문제입니까? 자신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자기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고 통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심장에 물이 차서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으신 분이 지금 노회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권사님, 그땐 집사님이죠. 집사님, 노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세요. 치료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이완영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사실은 권사님 몸이 그렇게 성한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살도 자꾸 빠지고 또 기침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께서 권사님한테 집사님이죠.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김은하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장로님, 목표가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셨답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였어요. 우리 권사님은요, 카페에서 섬기는 거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이 커피를 내려서 성도들한테 대접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카페도 또 경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까지도 갖고 계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거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아픈데도 아프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 나오신 거예요. 카페에 계속 나오신 거예요. 자기 몸이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카페에 나와서 일을 하신 거예요. 마치 요한 웨슬리가 했던 말하고 같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늙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닳아져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권사님은 닳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의 몸이 암세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제가 가끔 카페 앞을 지나가면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카페를 자주 가지 않는 편인데 꼭 제가 지나가면 권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 따뜻한 거 한 잔 드릴까요?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권사님이 내려주는 커피나 차보다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더 따뜻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이 한없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귀한 헌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인격,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인격 때문에 우리 교회 카페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어요. 카페 소마. 권사님의 인격의 향기가 가득 묻어나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카페 소마였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귀한 섬김 덕에, 그 헌신 덕에 우리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은하 권사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작은 미랄을 남기셨습니다. 작은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미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미랄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미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권사님처럼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떠나보내면서 마음의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온 교회가 다 슬픕니다. 조금만 더 오래 계셨더라면, 조금만 더 권사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래도 참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임직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지난 토요일 날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오늘을 못 넘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강남 세브란스의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 다행히도 그때 잠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갔는데 우리 얼굴을 다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임종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임직식을 그 자리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권사 임직을 받으실 때 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눈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까지 다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식을 잃고 다시 수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권사님이 아까운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권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을 제가 하게 됩니다. 권사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나도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제가 제 마음속으로 합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시무 권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고 사모하셨는데 권사님이 섬기지 못하는 것까지 제가 섬기겠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이 땅에서는 예배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찬양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 권사님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밀알이 되어서 내가 썩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자아가 죽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미 우리 자신들이 열매입니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우리의 미랄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 미랄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명신홍 박사님의 미랄의 열매인 것이고 또 백남조 장로님의 미랄의 열매이신 것이고 우리 김은하 권사님의 미랄의 열매인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미랄의 열매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랄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 주님의 죽으신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미랄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미랄의 열매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 내가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나도 작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미랄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랄이 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후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랄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미랄이라고 하시는데 그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는 그 미랄로 죽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자리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썩어져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사랑하는 김은하 권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라,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밀이 되어서 내 자리에서 썩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가 썩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썩어지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 앞에 썩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미랄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자아가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게 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먼저 살았던 미랄들을 주셔서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죽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의 뒤를 따랐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우리 김은하 권사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 그 미랄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 알의 밀이 썩어질 때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도 주 앞에 썩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혈기와 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썩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밀이 되어 썩음으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썩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